아주 긴 말씀을 크게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두 번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시는 삶을 한 주간 사셨나요?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 네, 하늘로 던지시면 되죠. 하나님 받으세요, 이렇게 받으세요. 그런 심정일 것 같아요. 비록 우리가 땅을 보며 살아가지만 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계신 어딘가를 생각하며 던지는 마음이 아닐까요? 하나님 받아주세요. 내 마음을 던지고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던지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삶,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삶, 또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삶, 그 모든 것들이 결국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결국 분명 무언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억하시고 저 하늘에 우리를 위하여 쌓아두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몸의 등불에 대한 이야기 다음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 몸의 등불 눈, 그리고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 이것은 좀 비슷한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사람의 진정한 가치관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가난한 마음에 있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관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가난한 마음에 있다. 가난한 마음. 하나님께 던지고 나면 나는 헛헛한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이것마저 하나님께 드리면, 또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면, 그게 때로는 아주 풍성하고 너무 좋은 마음도 있긴 하지만 때로는 다 내어주고 나는 빈털터리가 되는,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서도 그 빈 마음을 체험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싹 있을 때가 있어. 그 옆에 있는 남편조차도 이 마음을 채워줄 수 없을 때가 있는 거죠. 네. 그때는 하나님께 또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빈 마음을 공급해 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런 빈 마음을 느끼는 것이 가난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그것이 사람의 진정한 가치관이다. 그것이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이다라고 다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과 가치관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가치관은 본문에서 말하는 마음의 상태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상태. 지금 제 마음이 어떨까요? 성도님들의 각자의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어떤 상태? 그 상태에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보이지 않습니다. 말을 해주시지 않으니, 눈빛으로 아무리 저에게 말씀하셔도 저는 알아듣지 못합니다. 아무리 말씀하셔도 눈빛으로. 그런데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 눈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제가 가만히 눈빛을 쳐다보죠. 이렇게 눈빛이 어떤지. 네, 그렇죠. 이제 눈이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시죠. 내가 눈을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후부터 눈에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광대뼈가 올라가고 뭔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짓게 되는 거죠. 눈을 보면 어떻게 알 수 있죠? 눈을 보십시오. 서로 눈을 보세요. 눈빛을 보세요. 눈을 보세요. 눈 째려보지 마시고 이렇게. 김성태 집사님 째려보지 마시고. 그럼 왜 네 분 하늘을 째려보세요? 방송 중에 실명을 거론해 죄송합니다. 또 집사님 연락 오시겠네. 네, 꼭 이름만 하면 연락 오신 집사님이 계세요. 네. 눈빛을 보십시오.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죠. 네, 사랑하는 관계는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눈빛을 봐도 모를 때가 있죠. 눈빛을 봐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사람의 눈을 보면 알 수 있다.
대신에 눈빛을 보게 되면 또 나의 시선을 교환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행동이 달라지게 되고 또 표정이 달라지게 되죠. 내 눈을 의식한다. 사람의 눈을 의식한다라고 하게 되면 평소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마음의 상태보다 조금 더 포장하게 되는 거죠. 의욕적으로 보인다든지 좀 선하게 보이려고 한다든지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눈을 의식하게 되면 평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보다는 조금 더 과하거나 포장되거나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애를 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내가 보여지는 눈빛보다 내 마음은 조금 더 어둡다. 또 반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밝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조금 어둡게 표현하는 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사람. 저는 굉장히 밝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밝음을 그대로 다 보여주면 이제 너무 가렵다. 목회자가 그러면 되겠냐? 조금 무게를 가져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주위 사람들을 의식해서 너무 가볍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또 상대방이나 또 눈을 의식하면 조금 더 어둡게 보이려고 하는, 좀 차분하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네, 마음과 조금은 차이가 있지 않는가, 눈빛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눈이 마음의 창이라고 하는 그런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눈의 창이 어두우면 그 마음의 어두움이 얼마나 심하겠는가. 눈의 창이 어두우면 그 마음은 얼마나 어둡겠느냐. 눈빛이 어두운데 그 마음은 오죽하겠느냐. 동의하시나요? 또 눈빛이 어두운 분을 보면 그 마음이 어렵다는 것은 직감할 수 있죠. 그래서 눈에 힘을 주고 밝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뵙는 성도님들 눈빛을 저는 50%밖에 안 믿습니다. 왜요? 주일날은 무조건 밝게 웃으시기 때문에. 웬만하면 분위기를 좋게 하고 선크림도 바르고 화장도 조금 더 진하게 하시고, 그렇죠? 톤을 좀 밝게 해서 오시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주중에 만나 뵙는 권사님들보다 주일날 만나 뵙는 권사님이 훨씬 더 밝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주중에 저를 보시는 권사님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얼마나 꾀재재하게 다니는지 아실 겁니다. 네, 그게 저의 평소 밝음입니다. 밝음. 일부러 주일날 이렇게 꾸미는 거죠. 좀 더 밝게 보이려고. 예수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매사에 삐뚤어져 있는 사람의 가치관은 도저히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아둘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우리 목적이잖아요. 이 말씀, 우리 본문에 물질에 매여 있으니까, 물질을 어떤 지켜야 되니까, 그것이 믿음이 되든 사랑이 되든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수많은 열매들을 좀 가치롭게 보관하고 싶고 훼손되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든 잘 보관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걸 하늘나라에 보관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매사에 삐뚤어져 있는 사람은 그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말은 듣지만 그런 행동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의 소망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신앙생활 전반에서 드러날 수 없기 때문에 빈약하다는 거예요. 빈약하기 때문에 이 구제를 숨기고 이웃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기 위해 가난한 생활을 선택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구제하고 숨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제하고 나서 뭐예요? 나 구제했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빈곤하니까.
풍성하지 못하니까. 이웃을 위해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도 못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에는 헌신하기 위해서 가난을 선택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헌신하기 위해서 가난을 선택할 수 없다. 무슨 표현입니까? 헌신하려면 시간 들어가잖아요. 내 몸이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물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더 못 벌게 되잖아요. 그 선택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빈약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더 내구성이 있다. 이 표현을 써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더 내구성이 있는 거야. 내구성이 뭐예요? 창고죠. 창고. 창고를 어디에 짓는 게 더 오래 가냐면 하늘에 창고를 짓는 것이 더 오래 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둑이 숨어들지 못해야 되기 때문에. 하늘에 먼 곳도 있긴 하지만 도둑이 닿지 못하는 곳이기도 하죠. 동록에 행하지도 못하고. 그런데 지금 세상에서는 그런 시각을 갖는 것이 더 유익하다. 지금 세상에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기 위해서 하늘의 창고를 짓는 것이 지금 세상에서 너희들이 살아갈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더 유익한 거야.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땅을 더 사서 더 좋은 창고를 땅에서 지으려고 하기보다 저 하늘에 짓겠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 결과적으로 너희들에게 더 유익한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음에 나오는 한 사람이, 다음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라고 하는 질문이 있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두 주인이 뭔가요? 그 하나님과 물질, 만몬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 동시에. 우리는 동시에 섬기려고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 손에는 하나님, 한 손에는 물질. 대신 한 손은 감추고 있죠. 물질을 감추든지 하나님을 감추고 살든지. 우리는 동시에 두 개를 다 붙들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그래요. 한국 교회가. 하나님도 섬기지만 물질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에서는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 이 질문은 정말 오래된 질문이죠. 지금도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고 도전되어지는 질문인 거죠. 답을 찾은 사람이 없습니다. 답을 찾은 사람은 많은데 그 답을 그대로 써가는 사람도 참 드문 시절입니다. 오히려 지금 시절에 이 질문의 답을 찾기란 더 어렵지 않은가. 답은 정해져 있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답이지만 물질을 내려놓고 버리고 도망쳐야 하는 고통을 견뎌야 한다는 것. 모든 것이 물질 위에 세워져 있고 물질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시대에 어떻게 물질을 버리고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며 살 수 있을까?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근심하며 돌아가는 거죠. 이 부자한 청년처럼. 근심이 되는 거죠. 이 가치의 문제입니다. 가치의 문제.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가치에 대해서 그동안 생각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가치에 대해서. 복음이 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진리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진리였죠? 처음부터 진리였습니다. 지금도 진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많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까? 그 진리의 가치를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오랜 세월 동안. 그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그 가치를 계속해서 북돋고
정말 그렇다라고 증명하면서 살아오는 삶이 적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말씀이 진리인 건 알겠지만 그 진리를 증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참 보기 어려워졌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치라는 것은 단번에 정의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제가 처음 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는 그 가치와 지금 저의 가치는 달라졌을 겁니다. 정말 달라졌을 겁니다. 어디서 굴러먹다 와가지고 그런 눈으로 쳐다보시다가 요즘은 뭐예요? 좀 친할만 하네. 가끔 웃긴 소리도 하고 실없는 소리도 하고 딱딱한 사람이 아니구만. 그런 것들. 근데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분은 처음에는 친하게 지냈던 분은 지금 어때요? 왠지 좀 선생 노릇하는 것 같아. 왠지 좀 어려워. 왠지 좀 갑갑해. 좀 무거워.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거기서 나라고 하는 이 목회자에 대한 가치가 조금씩 정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가치에 맞추어서 저를 대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의 어떠냐에 따라서 세상은, 우리의 이웃은 내 믿음의 가치에 따라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가치라는 것은 한 번에 정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람마다 그 가치를 느끼고 또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죠.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근심에서 돌아가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닌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겁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하죠. 사람마다 틀린 겁니다. 사람마다 틀린 겁니다. 그러니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서 내 믿음을 다 온전히 그대로 가치롭게 받아줄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전혀 내 믿음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신경 쓰지도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물며 내 속에서 난 그 자녀들이 내 신앙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이유도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가치에 대한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그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본문에서. 왜냐하면 가치는 인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인생을 통해서. 무엇이 중요하다고 답으로 썼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닌 거죠. 본문에서 의식주에 관하여 염려, 걱정하는 이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라고 충고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 적은 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오늘 필요한 것을 오늘, 내일 필요한 것을 내일 준비하셨음을 믿으라고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준비함의 증거로 본문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어떤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자주 말씀드리죠.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좀 7, 8개월 지내면서 나오면 수요일마다 늘 했던 말인 것 같아요. 어떤 자녀로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아이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생각해보면 솔직히 모든 일에 우선하여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겠죠. 말씀과 기도 자리에서 늘 그렇게 고백하고 계시지만 실상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찬양 아세요? 아세요? 아시죠? 네, 아실 겁니다. 1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가사로 시작하죠. 2절에는요.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3절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1절, 2절, 3절의 메시지가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이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1절부터 2절, 3절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삶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3절부터 살지 않습니까? 3절부터 구하고 주시면 2절을 부르고 잘 되면 1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첫 번째, 이 떡을 우선으로 걱정하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시지 않냐는 거예요. 떡은 뭡니까? 먹거리, 돈 많이 버는 거, 직업, 공부. 기도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무엇을 먼저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주세요. 아직 왜 안 주시는 거예요? 네. 두 번째로 하나님께 구하면 주실 것이고 열릴 것이라고 믿음을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 이웃에게 하나님의 의가 임하기를 나는 그런 삶을 먼저 살아가기를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죠. 찬양은 1절부터 하면서 삶은 3절부터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3도 1절부터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
내가 정말 소중하고 귀하다고 여기고 정말 얻기를 원하고 지키기를 원하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그런 삶을 살 때 그것이 결국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창고를 짓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렇다라고 말을 가르치지 않지만, 아니, 어떤 부모는 제가 젊을 때 들었던 말인 것 같아요. 네가 잘 돼야 믿음도 있는 거다. 네가 잘 돼야. 그 말을 사실 부인하기 어려웠어요. 잠깐 그러면 될 줄 알았어요. 잠깐 이 시기에 이건 먼저 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혹시 그러지 않을까? 그래도 되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사는 친구들 많이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못했어요. 그런데 잠깐 그렇게 하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순서를 바꿨던 사람들이 결국 계속해서 순서를 바꾸어서 살아가더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믿음 생활은 여전히 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1절로 부르는 가사가 될 수 없더라고 하는 거죠. 노래 가사가 왜 이런지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원리를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인생이 되기를 부모로서 모범을 보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자녀들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원리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원리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을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좋게 준비하면 뭐 하겠습니까? 말씀을 그렇게 살지 않는, 말씀으로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것이 가치롭게 여러분들께 증명이 되겠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눈을 바라보시면서. 상호 형제, 장모님하고 하셔야 되겠네. 네. 보세요. 보세요. 네. 옆 사람 보세요. 옆에 사람이 없다. 그러면 뒷사람이나 보시고. 네. 한번 서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네.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이 이미 준비되어졌습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빼앗기거나 잃어버릴 염려 없는 창고를 짓기 위하여 하늘에 그 창고를 지으라고 권면을 드린 겁니다. 하늘에 창고를 짓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거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가치의 기준을 분명하게 붙드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제일 먼저 이루며 살기를 원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과거에 그렇게 살았다가 아니라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가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 땅을 떠나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사는 것이 바로 빼앗기거나 잃어버릴 염려 없는 저 하늘의 창고를 짓는 비결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길입니다. 더 함께 가셔야 합니다. 그러니 다시 말씀드립니다. 옷매무새를 다시 붙으시기 바랍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신발을 신고 여행 떠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여기를 떠나 저곳으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좀 더 구체적인 삶의 모습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